지난주에 저희 침례교단 해외 선교부의 정기이사회가 해외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선교지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도착을 해서 월요일부터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한국에서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형제인데 얼마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큰 질병을 발견하고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한 달 동안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달 말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이 형제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날 병원에 가서 아이를 잠시 보고 그 다음 치료 과정을 위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요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 갓난아기가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아프고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신앙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서 형제의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줘야 할 텐데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차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어둠만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장애를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맹인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날 때부터라는 말은 모태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이 어둠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는 부모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그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거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모른 척하며 외면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보신지라라는 말씀 속에는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스쳐가듯 감시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보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찾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천하에 보이는 한 맹인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이 그 맹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장자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날 때부터 장애나 질병을 갖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는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어머니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어머니와 함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아이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범해서 장애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글자 그대로 보면 마치 죄를 지으면 그 죄가 3, 4대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죄의 뿌리가 아주 깊고 강하기 때문에 자칫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마치 이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큰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이나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원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냥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일들을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눈을 뜨는 일은 그 모든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왜? 라는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방이 깜깜한 흑암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그냥 바라만 보거나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처음으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치료의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에 이 침을 사용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신 후에 그를 향하여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치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며 기도하시자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침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었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은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위기 15장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더럽고 부정한 것이 예수님에 의하여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얼룩진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의해 쓰임을 받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침을 뱉고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평범한 흙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 창조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과 흙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도 평범한 것도 모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눈에 바르시고라는 말에서 이 바르시고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피크리오라는 단어로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anointed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기름을 붓듯이 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보지 못하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처럼 우리는 모두 흑암과 같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씻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가서 씻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니까 쉬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엘리사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뭔가 엄청난 일을 기대했던 겁니다.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 최소한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이 그를 설득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문둥병이 걸렸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번 씻으라는 말에도 이렇게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번만 씻으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아마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맹인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합니다. 이에 가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실로암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씻고라는 말에도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씻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말씀에서 이 밝은 눈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 완전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후에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구걸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은 그를 단순히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늘 그곳에 앉아 구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존재도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가 계속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에게 스스로 눈을 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그가 아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다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치료하실 때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적어도 누구이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치료해 주신 분이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이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아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증언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선지자라는 고백이 된 겁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를 불러서
예수라는 그 사람은 죄인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자신을 지금처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작은 고백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그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굳게 붙잡고 증언했을 뿐인데 그 증언대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형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영적인 아비로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빚으시고 세우시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그 답답한 마음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실까? 그 기쁜 흑암 가운데서 이 가정을 어떻게 빚으시고 창조하실까?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까? 얼마나 대단한 증인으로 세우실까? 제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 하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